샬롬 샬롬.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강의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차는 룻기까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듣기 힘들겠지만 강의를 찍고 있는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라는 거, 거기에다 편집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다면 제 한 몸 갈아 넣어서라도 여러분 성경 익혀 나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효율을 따진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요 노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잃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런 거짓말, 그런 멍멍이가 짖는 소리만도 못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뻥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뻥치고 다닌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에너지를 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좀 더 친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친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참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개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와 나의 연결 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 고리, 헤세드 고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룻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요셉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요셉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묻죠. 이거 다 누가 했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쭉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다 읽고 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거 다 누가 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예요. 룻기는 사실 이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나오미는 정말로 불쌍한 할머니였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요.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루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자들만 이렇게 남으니까 이게 이방 땅이 모압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갈 길 가라. 충분히 이제 너희가 효도할 만큼 효도했으니까 갈 길 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는 어머니를 쫓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예의상 이야기한 거죠.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권하죠. 이제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이야기합니다. 네, 어머님. 그러면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러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가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루시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루시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르죠. 여기서 루시 나오미에게 무엇을 베풀었느냐?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는 이렇게 정의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한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베풀 필요가 없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를 끝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뿐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정의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오미가 갈 길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예의상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번 권했을 때는 제 갈 길 가면 돼요. 오르바처럼.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하죠?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해요.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정의되는 헤세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룻이 이제 다 추수가 끝난 이제 그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는 그 땅의 어떤 지주 역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드라마에서 잘 나가는 재벌 2세들, 주인공들. 그게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하고는 그림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거든요. 보아스는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룻은 어렸단 말이에요. 꼬꼬마.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보니까 못 보던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들을 시켰어요. 야,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놔라. 왜냐하면 저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줍는데 우리가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룻기 2장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이삭을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가죠. 3장으로 가면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이제 가만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잘 나가는 어떤 이제 땅 주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룻을 부릅니다. 야, 저 가가지고 이제 저 보아스 좀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나이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중년의 아저씨. 룻은 아주 꼬꼬마.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고 목욕을 재개한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신부 차림을 하는 거죠. 신부 차림을 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눕습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가 보게 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 룻이 젊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결혼하기 위해서 온 어떤 그런 연유들을 다 알았죠.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룻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헤세드, 그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다시 한 번 더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나이가 많은 그 중년의 아저씨,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룻이 대단한 어떤 결단을 좀 하는 거죠. 네. 요즘 정서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요. 네.
3장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딱 들어서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고대 근동의 독특한 결혼 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를 이어줘야 돼요? 대신에 형제가 이어줘야 되잖아요.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척이 이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대를 누가 이어줘야 되냐 하면 친척이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친척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 룻과 결혼할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몰라도 돼. 왜 이름 몰라도 될까요? 이 아무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래는 기어 물어줘야 되는데 이 아무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봐요. 저 나오미와 룻 내가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내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겠는데 나는 못 물러. 나 물르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순번을 패스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네. 이제 그래서 순번이 누구에게 넘어오죠? 보아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장면이 이 4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 룻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1장에서는 룻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음으로써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또 2장에서는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이삭을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3장에서는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였던 이 보아스에게 룻이 시집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이 4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이제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끊어진 그 대를 대신 이어주기 위해서 기어 물을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1장, 2장, 3장, 4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룻기는 헤세드 골이다. 왜냐하면 룻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문제 상황들만 발생하거든요. 계속해서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4장이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문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3장까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된 상태에서 4장에 돌입하죠.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 가정에 대가 끊어졌어요. 이 대가 끊어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사기 이 시대의 위기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흘러와서 딱 룻기 4장에 이제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4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대가 끊어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절망, 그 나락 오브 나락, 정말 어떻게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서국을 서서히 이 룻기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 4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 이 베레스는 누구였어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그 불편한 이야기, 그 불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였잖아요. 그 베레스의 계보가 여기로 이어진 거예요. 쭉 가니까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굴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이요. 근데 왜 이 오벳이 중요할까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죠.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여기까지 딱 보니까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어떤 단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가 헤세드 고리인 것입니다. 이 해결의 열쇠가 헤세드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2장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3장에서 룻이 다시 보아스에게 베풀었던 헤세드, 4장에서 보아스가 기업 무릇자가 되기 위해서 룻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 어느 하나가 빠졌다면 이 다윗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 헤세드 고리가 물리고 헤세드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이 나오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룻기 시작할 때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헤세드 고리라고 이야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는 헤세드 연결고리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헤세드 고리를 통해서 이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 누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네, 오벳이 또 등장을 했어요. 쭉 따라가니까 1장 16절에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룻기에서 이 헤세드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졌다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그래서 룻기에 등장한 것처럼 그 헤세드가 서로 오고 갈 때, 그 헤세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나락이었잖아요. 사무엘서에 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떤 성경이죠? 룻기라고요. 룻기는 헤세드 고리.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룻기는 우리가 수련회 때라든지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 있을 때 반드시 꼭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룻기 일단 한번 맛을 먼저 한번 딱 찍어서 보는 거죠.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이제 룻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 헤세드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뭐라고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 헤세드 고리. 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희망의 서곡이 시작되는 사무엘서부터 이 남은 역사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고리. 샬롬. 헤세드 고리.